지친 당신을 위한 인생 매뉴얼. 행복한 관계 맺기의 비밀. 신과 나눈 이야기의 저자 닐 도널드 월시 지음, 김성환 옮김, 판미동 출판. 서문. 인간관계, 생계, 세상과의 교감, 삶의 세 가지 측면. 삶은 실로 불가사의하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느낀다. 삶에는 발견할 것도 많고 알 수 있는 것도 무수히 많지만 삶을 이해하고 나면 결국 알아낼 것도 신비스러울 것도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신과 나눈 대화를 전후로 겪은 내 경험이 바로 그랬다. 신과의 대화는 삶에 있어 내가 알아야 했던 모든 사실들을 가르쳐 주었고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진실을 파악하도록 도와주었다. 그 대화를 책으로 펴냈을 때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그 글을 읽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 전체 9권으로 발간된 신과 나눈 이야기에 담긴 메시지는 모든 궁금증을 명료하게 해소해 줌으로써 다양한 문화에 걸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나는 곧 독자들로부터 추가적인 요청을 받았다. 신과 나눈 대화를 통해 발견한 사실과 그 경험 자체를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여 원본 자료를 더 구체화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3,000쪽 분량의 원본 자료를 다시 읽으며 주제별로 더 깊이 파고들어 가보기로 결심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책이 그 결심의 산물이다. 영혼의 계획에 대한 관심.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저와 함께 하기로 선택해 주셔서 저는 정말 기쁩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 땅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요.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항상 진심으로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고 말해왔지만 전 그 말이 바로 지금 시점만큼 잘 들어맞는 때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리는 결정과 선택을 통해 집단적으로 창조하고 있는 우리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엄청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모인 우리처럼 사람들이 크고 작은 집단으로 모여 서로의 현실을 함께 나누고 이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다 명료하게 파악하는 일, 그리고 차이점이 발견될 경우 그 차이들을 축하해 줄 방법을 찾아보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른 점을 축하해 주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을 다르게 변화시키는 것도 불가능할 테니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기에 이 몸 속으로 들어온 동기이며 이 특정한 순간에 이 특정한 세상에 태어난 이유예요. 그것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매우 큰 계획을 지니고 이 세상에 온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저와 같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그 계획은 처음 생각하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저와 같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그 계획은 처음 생각하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인식은 여러분이 삶을 통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점을 전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의 삶은 몸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이해도 여러분이 삶을 통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여러분의 삶은 우리 언어로 영혼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측면에 의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설정된 계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찰해온 바에 의하면 이 삶 동안 영혼의 계획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며 사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저도 그러지 못했죠. 저는 삶의 대부분을 자아와 마음과 몸의 계획,
말하자면 제가 실제로 저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측면의 계획에만 신경 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영혼의 계획, 내가 여기에 있는 진짜 이유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진정한 이유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영향력은 예상했던 모든 가능성을 뛰어넘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죠. 이 경우 여러분은 자신이 갑자기 벼랑 끝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건 영국 시인 크리스토퍼 로그의 시 벼랑 끝으로 오라에 묘사한 상황과 아주 유사하죠. 벼랑 끝으로 오라. 안 돼요. 무서워요. 벼랑 끝으로 오라.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다가서자 그는 그들을 밀었고 그들은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늘을 날 준비가 된 사람, 그리고 스타트렉 시리즈의 제작자인 진 로덴베리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에 갈 준비가 된 사람은 소수,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지금 당장 날 준비가 된 사람,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비전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여러분 모두 자신이 그 선택된 소수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선택하는 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란 사실을 덧붙여 말씀드려야겠네요. 이건 자기 선택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를 선택했어. 내가 그거야. 혼자서 하는 꼬리표 붙이기 놀이처럼 말이죠. 내가 그거야. 그건 마치 아이들 놀이 같습니다. 자유분방하고 즐겁게 행하는 놀이와 아주 비슷한 겁니다. 놀이 참가자가 한 명뿐이라는 사실만 빼면 말이죠. 이제 여러분은 숨바꼭질 놀이를 그만두고 꼬리표 붙이기 놀이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거야. 네가 그거야. 선택해줘서 고마워. 이처럼 지금 같은 시기에는 여러분이 자신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요. 하지만 스스로 이 놀이를 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삶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시기와 장소에 몸을 지니고 태어난 까닭이 무엇인지에 관해 예전에 지녔던 모든 신념과 이해와 생각과 관념을 제쳐놓도록 자초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 지녀온 관점도 모두 변할 거예요. 그리고 삶이 정말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몸과는 아무 상관도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이나 몸과 아무 상관도 없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 자기 자신과 몸을 위해 추구하고 갈망하며 투쟁했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별로 개의치 않을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테니까요. 물론 그것들을 즐기기야 하겠죠. 그러나 더 이상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투쟁은 결국 그렇게 끝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나게 될 수백에서 수천 혹은 수만 명의 사람들은 그 투쟁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투쟁에 막 들어선 사람들과 집으로 가는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사람들을 매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도움을 찾아 손을 내밀겠죠. 상징적으로 그럴 거란 말이지만 가끔은 정말 말 그대로 손을 내밀기도 할 거예요.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손을 건네줄 사람,
이쪽이에요.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해줄 사람, 또는 과감하게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해줄 사람을 찾아 헤맬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말이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내면의 아이들인 영혼이 하게 될 세 번째 놀이, 마지막 놀이입니다. 이제부터는 숨바꼭질 놀이도 네가 그거야 놀이도 아닌 인도자 따라하기 놀이를 하는 겁니다. 인도자를 따르라. 그런데 네가 인도자다.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다. 당신의 발자취를 좇고 당신이 하는 선택을 따라 선택하며 당신이 내리는 결정대로 결정하겠다. 또한 당신이 하는 말대로 따라 말할 것이며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대로 세상을 대하겠다. 우리는 당신의 인도를 따르겠다. 만일 오늘 온 세상이 여러분을 지켜보며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위 모두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든 바뀔까요?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태도가 다소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온 세상은 여러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며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비밀이죠.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세상이 여러분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보고 있으며 당신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도 보고 있다.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실마리를 얻고 있으며 무대 위의 배우들처럼 당신을 모방하고 있다. 왜냐하면 따라할 사람이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전부이며 우리 말고는 여기 아무도 없다. 우리는 물론 더 나은 예를 찾아 우리 자신 밖을 내다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늘 저편 어딘가를 찾아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상상 속에서라도 다른 무언가를 찾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결국 서로를 모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하고 부모들은 또 자기 부모를 모방하며 국가는 다른 국가를 따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결국 서로에게서 실마리를 얻어냅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쪽이 아니야. 이쪽으로 와. 그러므로 삶의 이 시점에서 내리는 여러분의 결정, 우리가 진정 새로운 시대로 이행해가는 이 중대한 시기에 내리는 여러분의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작은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결정을 자신만을 위해 내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 같은 시기에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내리는 결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하죠. 방 안에는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여기 당신이 다른 무수한 형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당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내리는 결정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해 내리는 결정입니다. 여기에는 오직 우리 하나만이 있으니까요. 이런 말이 다소 비교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종교적이더니 이젠 비교적인 대화까지 나누게 되었군요. 하지만 집단적 인간 경험이라는 엔진을 추진하는 힘은 이런 생각과 개념, 관념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단적 경험은 더 이상 집단적이기를 그치고 대신 산산조각나며 붕괴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마저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오랜 옛날 비행기가 대양을 건너기 시작했을 때 항공사들이 한 지점을 돌이킬 수 없는 경계라고 불렀다는 사실 아시나요? 되돌아오기엔 너무 멀리 갔고 반대편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멀리 가지 못한 지점 말이에요. 이 위험 지역은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도 저기에도 혹은 저기에도 여기에도 있지 못할 때 다름 아닌 바로 그곳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환경이나 세계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위험 지역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사회 구조나 영적 이해, 자녀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이 와해되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수한 분야, 무수한 지역에서 그 어중간한 위험 구역에 와 있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없으니 돌이킬 수 없는 경계 위에 있는 거죠.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겁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다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루비콘 강이라는 건 마침내 어려운 결정이 내려졌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 줄리어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저편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요. 그런데 만일 이 말이 저처럼 어쩌다 이런 자리에 서게 된 영광을 그것도 지금 같은 시기에 누리게 된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람이 틀린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이 저처럼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확실히 인식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우연에 의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건 얼마든지 여러분 중 다른 누구였을 수도 있습니다.